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이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의 직분은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암흑 시대였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실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 너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 되게 명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왜 지도자가 없어졌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이방 나라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외칠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다. 즉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만한 지도자가 있느냐? 지도자가 진짜 없느냐? 백성들은 지도자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때는 바로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암흑시대에 사사 중에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시대도 자기 소견이 옳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에요. 옛날에는 지식 수준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농촌 사람, 도시 사람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유튜브, TV도 지상파, 공중파로 나누어지는데 따라다니면서 중계를 합니다. 이러니까 길거리에서나 차를 타거나 지하철에나 혼자 있을 때나 유튜브 틀면 모든 정보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식
평균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을 바로 설교 안 하면 성도들이 다 압니다. 왜 저런 소리 하노? 영적인 지식도 평균화입니다. 맞다, 틀렸다. 내 주장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장 1절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왕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줄에 저 없어도 되고 그냥 엉뚱한 제가 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잡신,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선택 안 받은 이방, 잡신, 족속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유의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잡신을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사탄 따라가. 이방이 뭡니까? 잡신이 뭡니까? 이방신이 뭐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만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반역,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보응, 그리고 그들의 회개. 회개가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신학자 무어헤드 교수는 사사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사기는 7번 배신, 7나라에 7번 예속, 그리고 7번 구출이다. 이게 사사기 다예요. 사사기는 가장 쉽게 7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7나라에 7번 예속이 됩니다. 종살이 한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7번이라도 구출해 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순환을 당할 때마다 그때 사사들을 일으켜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곤 하셨습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박자에게서 구출하고 신앙을 바로잡고 의로운 심판을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한 때부터 왕국을 설립할 때까지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호응자이며 옹호자이며 그들은 한마디로 영웅들이었습니다. 삼손도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 그런 사사였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셨어요. 7나라에, 오늘 여기 13장에는 블레셋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을 왜 넘깁니까?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를 주셨는데, 너는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별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성도다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사탄에게 넘겨요. 블레셋에 넘깁니다. 아말렉 넘깁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긴다니까. 사탄이 이겨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동적으로 멸해 주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 이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예배 시간에 와 앉아있는데 멍하니 앉아있고,
회개가 안 돼. 말씀이 와닿으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가슴을 치면서 찔려야 돼. 찔려. 말씀을 들을 때 찔립니까? 찔리면 두 가지 방법, 응답이 나옵니다. 찔리면 회개합니다. 복 받을 자는 회개해요. 은혜 받을 자는 회개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다가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는다 중에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돌을 듭니다. 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잖아요. 쳤잖아. 그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도 무죄한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 의분이 생기고 열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모든 행사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 못한 게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곁에서 볼 때 첩자가 본처에게 아들 없제 메롱 나는 있다. 그 뭡니까? 격분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사탄은요, 오늘 우리를 격분하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조롱 받아보셨어요? 저도 더러운 인간으로부터 조롱을 참 받아봤습니다. 나쁜 짓은 지가 해놓고 더러운 일은 지가 해놓고 조롱합니다. 그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해산의 공포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통증 없이 분만하자, 무통분만. 무통분만이 좋은지 나쁜지는 의학적으로 모르지만 저 생각에는 자식을 낳으면서 무통으로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의 존귀함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 그게 출산입니다. 다른 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 있다면
고통 끝에 얻은 자녀. 가슴에 그 자식을 안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원인이지만 한편 반면에 즐거움을 주는 보배입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흔히 하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자녀를 갖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낳을 것이되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 축복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낫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둘째는 삭도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셋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낫실인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낫실인이란 성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한 자를 성경 낫실인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야고보 이런 자들이 낫실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낫실인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 낫실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복 중의 복입니다. 신방을 가서 집사님에게 제가 성도님 했더니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목사님 집사입니다 하는 기라. 내가 집사인 줄 알고도 성도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성도는 복 중에 복된 호칭입니다. 낫실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를 날씨니리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부정한 곳에 가지 마라. 사탄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마귀와 같이 놀지 마라. 귀신에게 휩쓸리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 나실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